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밤에도 평안을 주시고 새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속에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으며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은 인간이 연약하여 근심하고 또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가 당할 때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곧 가까이 임박한 이때입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종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순행하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작은 인하여 우리가 모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모두 주시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자아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극복하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평상에서 고통을 나누는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344일째입니다. 이제 곧 365일차가 다가옵니다. 1월 31일이 365일 차입니다. 이게 작년 2월 1일 날 시작했으니까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우리 기도 응답 받았고요. 또 우리가 첫 번째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새벽 기도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억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커다란 거미가 만들고 있는 거미줄을 보면서 나는 경이감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거미는 끈기 있게 했으며 이토록 멋진 공학적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새들은 둥지를 짓는 법, 정확한 때, 정확한 곳으로 이동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아주 작은 벌새는 멕시코에서 알래스카까지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자, 읽으십시오. 최근에 새때 특별히 오리떼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연못이나 호수에 내려앉는 비결을 설명해 놓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오리들은 늘 지구에 자기장과 조화를 이루며
착지한다. 우리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무리지어 다니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착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나 그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자연의 본능 혹은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물의 경이로움에 대해 좀 더 나은 설명이 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짐승을 만드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들짐승, 새, 물고기를 만드셨고 놀라운 일들을 수행할 지식을 그 속에 넣어주신 것이다. 물론 동물의 행동 중에는 학습된 것도 있다. 오리는 나면서부터 날지 않고 아기 사자는 사냥 방법을 체득한다. 회색곰도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경이로운 자연은 우리가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려준다. 동물이 지닌 놀라운 지식과 기술이 진화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는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 분명 새들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 법을 터득하기 전에 진화 과정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이것은 동물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는 방증이다. 거미줄 벌새의 이동, 오리떼의 착륙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늘 그 김정태, 김송진 선교사인데 둔산한교회 우리 권 목사님 그 후임이십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권수진 목사님이 둔산한교회에서 1년 동안 신모셨는데 그 권 목사님 최은유 사모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김정태, 김성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또 베트남 가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소식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 기사를 읽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 일면에 되도록이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 펼치는 성경이라 하고요. 특별히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자연이 훼손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연은 그 경이로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경이로운 그런 자연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씀하셔도 좋고 또 어딜 여행을 가는데 그 멋진 광경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꼈다든가 그런 간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우는 강아지도 켜보고 개도 켜보고 고양이도 켜보는데 임신 출산되니까 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또 임신 때 그 스스로 자기 그 이빨로 탯줄도 끊고 이렇게 엄마가 이제 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그 모성애가 어서운가, 그죠?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에게 모성을 부여하시고 또 다 이렇게 출산을 하게끔 하시는 광경을 보고 어렸을 때 보고 참 많은 그런 느낌을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자연을 보시나요? 저는 그 한 3년 전인가 그때 친구가 TV를 틀어놓고 그 동물의 그거에 대해서 그 보여주는데요. 신비함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 뱀이 기어다니는 뱀이 나무 위에 그렇게 올라가면은 그게 밑으로다가 날르는 건지 떨어지는 거 그렇게 날르면서 다른 나무로 착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나연이도요. 그걸 보고 신기한가 그걸 자꾸 보더라고요. 참 그때 좀 신기하다는 걸 좀 많이 보고 봤어요. 네, 그리고 꽃 잎사귀가 이렇게 벌어지면 벌레가 그 안에 이렇게
목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게 아물어서 그거 그렇게 또 아물어진 잡는 그런 또 그런 꽃도 한번 보고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예. 참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 요세미티 공원에 가면은 그 안내 표지가 있는데 요세미티에서 그 화재가 나면은 옛날에는 불을 일막 껐답니다. 불을 껐는데 지금은 자연적인 그런 발화는 불을 끄지 않는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니까 그 식물 중에서 그 요세미티에 자라는 그 식물 중에서는 그 바로 그 씨앗이 반드시 그 발화를 해서 불이 나서 이렇게 그 씨앗이 구워져야만이 거기서 씨앗이 나와서 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본 적이. 예, 그 뒤로는 자연적인 발화가 나면 절대 불을 끄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불이 나게 하셔서 번식을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나게 하는 것이 인간적 눈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그런 것들 번식을 유도하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그 화재의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새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엄청난 그런 들불이 나는데 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런 어떤 화재, 호주의 대화재라든가 LA 대화재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네. 그 꿀벌은 여왕벌은 그 노예지를 먹고선 몇 년씩 사는데 꿀벌은 얼마 26일 내지 25일 산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그게 또 죽을 때는 멀리 날아가서 죽는다네요. 이거 보고 참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네, 오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질서의 법칙에 따라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신체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각 기관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여져야만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천연계도 이렇게 질서를 보면 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동물이 필요 없었겠지만 이 타락한 이후에는 정결하게 하는 동물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죽음이 이르렀고 시체가 생기면 그 시체를 뜯어먹는 새도 필요했고 또는 그 시체를 먹는 어떤 이런 벌레들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그 벌레들이 그런 거를 없애주면서 부패하지 않게 다시 또 정결하게 되게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에서 그냥 부패해서 썩어버리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이 썩어서 없어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애줄 수 있는 동물들이 이제 존재하게 만드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부조화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삶이 어떤 그 우리에게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를 이제 그 순종을 하면서 그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 거냐 아닐 거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린 거지만, 이 모든 거를 가만히 지켜보면 이 그 동물들 세계든 사람의 몸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하나는 정말 섬세하고, 정말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모든 곤충들도요, 이렇게 이런 색깔을 내며 이런 모양으로 만드신 것 자체가 정말 신비로운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신비를 가만히 볼 때는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모든 거에 다 질서가 담겨져 있고 색깔이 담겨져 있고 이 하나님만의 그 해학이 담겨져 있어요. 꽃을 보더라도 어떤 꽃은 정말 동물 모양 닮은 것도 있고 별의별 모양이 정말 정말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의 신비에서 가장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모든 게 다 질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멘. 네. 근데 그것을 놀랍게도
하루에 만드셨다는 거죠. 하루에. 음.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것이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분명히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모든 쥐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들을 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거기 영혼들한테 그 숨을 드러내셔가지고 모든 그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루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뭐라고.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을 닮게 창조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렇죠. 예. 모든 게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 음. 모든 잎사랑이 꽃들 자세히 보면 하트. 사랑. 근데 그 개의 종류가 300종이 넘고요. 또 그 원숭이들도 또한 몇백 종, 뭐 1000종, 또 무슨 그 박쥐도 뭐 몇백 종, 뭐 이렇게 다 또 그냥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라 개들도 박쥐도 뭐 다 종들이 몇백 종씩 돼요. 그런 것들을 하루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대단하죠. 그 하나님 능력을,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 그거야 뭐 누워서 떡 먹기죠 뭐. 근데 우리 몸도 작은 우주라고 하잖아요. 다 질서가 있고.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루에 만드시고 참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참 온전한 그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균형을. 아멘. 저 솔로몬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게 누군가가 지도하는 그 여왕이 있다 하더라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하고, 알아서 때에 따라서 양식도 준비하고, 겨울나기도 알아서 하고, 벌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면, 이 협력하고 합력하는 이런 일들이, 이 동물들은 참 그런 걸 잘해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아야 되는 그 환경에 놓이면, 어쩜 그렇게 사람이 시키지도 제일 않고 안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사람이 제일 자기 생각대로. 이기적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아직 동물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사단이 얼마나 그 안에서 그거를 파괴하고, 그렇게 일그러뜨리고, 이렇게 해왔는지, 오늘날 보면은 참 동물들 세계에서도, 얼마 전에 뉴스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원숭이가 개가 지 새끼를 죽였다고, 원숭이들이 가갖고 강아지를 250마리나 죽였대요. 어머나. 그거 보고 기가 막혀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동물계에도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장악하면서 대단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면 참 이런 건 슬픈 일들인 거죠. 나는 치유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요새 저희 닭을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저께 닭을 이렇게 가서 또 봤는데, 그 저번에 왜 쥐가 목줄기 이렇게 먹었다 그런 닭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닭장에 가면요, 유독 그 닭을 자꾸 보게 되고 관심이 갖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의 손길이 갖고 그랬던 거 치유하기를 봤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는 더 짠하고 안쓰럽고 그렇게 그 닭이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여튼 장닭이 돼가지고요, 아주 막 씩씩하게 막 활동하는 거 보니까 아우 참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다른 닭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아마 우리들이 연약한 자, 그런 아픈 자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마음 쓰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장닭이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를 저기 어렸을 때 병아리였을 때 쥐가 목 뒤를 물고 하나는 다리를 잘라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막 치료를 해주는데 그 치유 과정이 너무너무 목 뒤를 다 목 알맹이가 다 보일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그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치유의 손길이 정말 저는 그냥 그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요. 막 하루하루가 다르게. 어머. 지금 그 자리가 털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탁 눈에 띄잖아요. 근데 얼마나 씩씩하게 다니는지
어우, 진짜. 음. 마음속에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아멘. 대단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신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간 거의 마지막 부분에 경이로운 자연은 우리가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동물이 지닌 놀라운 지식과 기술이 진화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신비보다도 자연의 위대함이다. 자연이 대단하다.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신비는 대단해. 놀라워.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안 느낄 수가 없어. 너무 위대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는 진짜 믿음이 없이는 그건 모르고요. 우리가 또 마지막에 거미줄 벌새의 이동, 오리떼의 착륙,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신비스러운 건지 오로지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거미줄이 한 가지만 그 꽁무니에서 나온 게 아니고 8가지 종류 나온답니다. 8가지. 그러니까요. 이런 신비를 어떻게? 그리고 그냥 줄이 아니고 그 여러분 그 전화기 보면 수화기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하잖아요. 꾸불꾸불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쭉 선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반듯한데. 반듯한데 이렇게 보면 근데 꾸불꾸불 그걸 자세히 보면 대단한. 예,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 근데 그게 거미줄이 다 끈끈한 게 아니라 어느 그 거미가 끈끈한 길을 가잖아요. 다시. 자기가 걸어가는 길은 안 끈끈해. 자기가 안 끈끈하다면 새로운가 무슨 줄은 안 끈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끈끈한 거 하나, 끈끈하지 않은 거 하나 이렇게 그렇게 발효 그렇게 저기 해서 거미는 자기가 이게 끈끈한 선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그것만 막. 근데 쏨살같이 밟고 가잖아요. 그것도 다 아무거나 밟는 게 아니라 그 끈끈하지 않은 줄을 그냥 순식간에 밟고 지나가. 그래서 왜 돼지들도요. 돼지들 다 미련하고 막 머리 없을 것 같으죠. 머리 지능 되게 좋아요. 돼지들이. 맞아요. 똑똑해요. 되게. 예, 똑똑해요. 돼지들도.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참 그 나름의 동물들, 새들 다 그렇게 창조하신 거고 대단하신 거. 예, 서해에 가면은 돼지를 그 펫으로 애완용? 예,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 책에 읽어보면은 그 돼지 그 여주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돼지가 길거리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운전수 내리니까 집으로 가자고 막 이렇게 옷을 잡고 가가지고 가서 그 여주인을 살린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똑똑합니다, 돼지가. 그리고 코끼리 중에는 IQ가 100 이상이 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강아지는 IQ가 80이 되어서 그 드라마를 대충 이해한답니다. 드라마. 그 드라마에 나쁜 사람 나오면 막 짖고 그런. 그래서 몰라. 이런 말을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한두 분 그 천연계를 보면서 느꼈던 점, 어디 멋진 광경을 보시면서 느꼈던 점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분 중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저기 황호 집사님은 좀 말씀이 어려우실까요? 음소거돼서 강순 집사님 지금까지 가본 중에 가장 멋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고향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가본 데가 별로 없어갖고요. 그래요. 아, 멋진 곳 많이 가시고요. 자, 송중기 집사님 세계여행 많이 다니셨죠? 예, 네, 어디가 가장 아름답던가요? 글쎄,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름답다, 멋지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물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것을 깨닫게 돼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이렇게 거리에 다니면서 이게 그 물가에 가면은 그 오리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 보면 어쩌면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신비스러워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셨나? 어디 세계여행을 하시는데 어디에 가장 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세명?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김정태, 김성진 목사님 사모님 이름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도 예고하겠습니다. 내일은 송정희 집사님, 조영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최현희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렀고 또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를 망하게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큰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에 대한 지식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건축 자금도 부족하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이룰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고 또 그러나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진정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세종행복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로 죽게 매달리게 하시고 각각의 처지에 따라 헌신하게 하시며 전국의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힘을 합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주의 종 이육균 장로님을 그 책임자로 세우셔서 건축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다림의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며 그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그들 또한 큰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생명이신 주님을 굳게 믿고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 때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기운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서 영생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생명의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주의 일꾼으로 사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물의 근원 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부지함도, 또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퇴색하지 않은 주님을 알만한 그런 구석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만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능력을 말살하려고 만물의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의 술책을 불어넣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이 허구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자녀들 정신 차리고 사탄이 뿌려놓은 이 마술에 걸리지 않도록, 비록 덫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슬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그 속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세로부터 주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영행교회의 역사는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끝내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 권수진 목사님을 기억해 주옵시고 아멘. 앞장서서 하는 이 일이 저희들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시공사, 감리사, 이 새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의 손길,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직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받고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 크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오의 기도 때 목사님께서 집필하십니다. 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작별 인사하겠습니다.